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여신도의 송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보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제목 하나 공유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의아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안복순 집사님이 어제 급성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어제 제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따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 한국병원 중환자실에 계시고 급히 시술은 받으셔서 지금 의식은 있는 상황이신데 이제 소통은 거의 불가한 상황이고 오늘 그 24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을지 부가 또 거기에 의해 결정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많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 밤새 안녕이라고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같이 연락하고 했는데 또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음도 무겁고 사실 잘 실감도 가지 않고 참 저도 힘드네요. 우리 성가대분 오늘 지휘자도 없이 하셨는데 오늘 잘하셨죠? 우리 격려 박수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힘내시라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 더위가 가시기 시작한다는 처서였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 가을의 향기를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고요. 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루하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제5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5여신도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신도 헌신 예배인지라 우리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로라는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이 만난 사람에 대한 여러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여자였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나이가 어린 딸이었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네 가지의 정보가 나옵니다. 26절에 그는 헬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이는 당시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국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페니키아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15장 21절 22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곳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미국에 가서 거주하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국적은 미국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종은 여전히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혈통상으로 한국인이잖아요. 국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출신이나 인종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그 여인은 가나안 출신이지만 현재 페니키아 국적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참 특별한 연이 있는 민족이에요.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많이 충돌했습니다. 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누구와 싸웠습니까? 가나안 민족과 싸웠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탐꾼도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대립 관계에 있던 가나안 족속 사람이고 현재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땅 페니키아 사람이며 언어도 유대인이 쓰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상극의 사람, 상종하기에 아주 제약이 많은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여인이 직접 다른 남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면 당연히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있다고 하니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싱글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싱글맘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남편도 없이 정말 그녀에게는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을 만큼 천금 같은 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귀한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방 사람이며 여자의 몸이었지만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25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라고 합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서 온 거예요. 뭐 특별한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고 듣자마자 곧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 혼자 그것들 가지고 있고 나 혼자 해결하려 뛰어다니면 그것은 단지 문제요 고민거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 그 고민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자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러 근심, 걱정, 고민거리들이 하나가득 있지 않으신가요? 삶의 무거운 짐 아래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나의 모든 고민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말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분이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When we work, we work. 저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처럼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만 말하는 것이지만,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갖고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제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이 뭐가 된 건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 취급하셨습니까? 개 취급하셨어요. 넌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죠. 어떤 단어 앞에, 표현 앞에 개자가 붙으면 아주 모욕적이고 저급하고 쌍스러운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딸을 좀 치료해 달라는 이 절박한 여인에게 이런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명한 베데스다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기꺼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보이셨던 그 긍휼하신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남편도 없는 여인, 더욱이 이방 여인이 귀신 들려 신음하고 있는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너무나 냉정하게 또 모욕적으로 그의 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의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친한 친구였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놀라고 화나지 않으실까요? 너는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 하면서 당장 집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바탕 예수님께 퍼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 하셨을까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장벽을 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고 그분께로 당장 가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고? 나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오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더 간절하게 죽자 살자 매달리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습니다. 자식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 죽음 앞에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을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28절을 함께 읽으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을 텐데 지금 읽은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개역 성경에는 없는 어떤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하였다. 아멘. 자,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잘 모르실 때는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러나의 신앙. 그럼 그러나겠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이 그러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Yes, Lord, but이라고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No, 안 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Wait, 기다려라,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바, 기대하던 바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가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자,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말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 여인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시며 그녀로부터 이 말을 빚어내신 거예요. 거절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또 모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점점 키우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여인의 믿음을 차근차근 서서히 조금씩 성장시키고 빌드업 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28절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칭찬하세요.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는 긴 복음서입니다. 이 28장 전체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고 이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만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죠.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결국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가나안 사람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분으로, 내 혈통으로, 내 직함으로, 타이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기득권의 영역에 있지 않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 조건이 좋지 않다고, 나는 왜 신앙의 혈통이 깊지 않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만큼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리 가진 것,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는 부스럭일지라도 은혜가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큰 믿음 가진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한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오여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대하셨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신 거예요. 그를 밀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공감하시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의 딸에게서 이렇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구원받게 되었고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치료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를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29절을 보세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집에 같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죠.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갔습니다.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약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일종의 원거리 치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나면 혹은 CCTV가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업체에 전화를 하면 굳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비밀번호 알려줘서 입력만 하면 그냥 자기들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조정하면서 조치를 취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뭐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해요. 참 좋은 세상이죠.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그리 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옛날 그 시대에 이미 최첨단 원거리 치유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런 나의 믿음, 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그의 믿음이 접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 믿고 집에 갔더니 자기의 딸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떠났습니다. 온전해지고 다시 건강을 찾은 자신의 딸을 보고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런 믿음의 체험과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부스럭이라도 주사오니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크신 은혜를 갈망하며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